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총 가운데 부활주일을 지내고 이제 부활절 절기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때까지 부활절 절기를 지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부활의 은혜와 또 부활에 담긴 주님의 생명력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더 힘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변치 않는 믿음의 의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이제 4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주간에 가시는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머리 숙인 이 자리에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 가운데 저희들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81장입니다. 81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는 귀한 법에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아멘.
잠언 23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936면 잠언 23장 15절입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다 같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다시 잠언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지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기서 아들아, 즉 자녀들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고, 자녀들의 입술이 정직하면 부모에게 유쾌함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자녀들을 향한 권면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모들이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더 기대하십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비록 그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기도 하고 삶이 원활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만 하면 잘하고 있다고 여기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좀 그릇되게 살더라도 돈을 많이 잘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자동차도 몰고 다니면서 부모에게 용돈도 잘 주는 그런 자식이 되기를 더 기대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는 아니시지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자녀, 그리고 정직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본문의 말씀처럼 즐거워하시고 유쾌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래서 19절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같은 맥락에서 뒷부분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깨우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더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죄인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를 행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를 행하는 나는 더 힘들어지고 악을 행하고 죄악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놈들이 더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만큼 그 시대에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겠지요. 역시 선을 행하는 자신은 더 힘들어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형통한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 세상은 결과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더 보신다는 사실이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의 결과에 집착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진리와 정직함과 정의로움을 붙들며 살 것인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결과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잠언 본문에서도 18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에게 확실한 장래가 있을 것이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바른 길을 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다음 절 20절과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술을 즐기고 음식을 탐하고 잠자기를 즐겨한다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이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현재의 즐거움과 현재의 결과를 누리는 것에만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들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기다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에는 당연히 참고 인내하며 절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악을 기다리거나 내 욕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연히 참고 인내하면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내가 걸어가야 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정의와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며 따르는 것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23절을 봅니다.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산다는 것, 즉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는 나의 노력과 수고와 깊은 묵상과 때로는 아픈 연단이라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진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여러 종류의 비용을 지불해서 사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팔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쉽게 생각해서 어떤 집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고 후손 대대로 물려주는 가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보는 팔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아무리 값이 많이 나가도 세상의 돈으로 그 가치가 환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팔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도 그것을 배우고 깨우치는 것에는 많은 노력과 수고의 비용도 들고 말씀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보화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얻어지고 깨우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팔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물질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되겠는지 그러한 거 계산하지 말라는 의미인 거지요.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참된 보화인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붙들고 살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라는 소중한 보화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육신의 이득이나 물질적인 이득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간직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의 지혜가 내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내 삶의 모든 원동력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이제 다시 우리가 평소에 읽어가는 잠언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주님의 지혜와 생명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입맛과 나의 취향과 내게 무엇이 이득될 것인지 이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계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이고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믿음의 의지로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풍요와 안정된 삶과 또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과 내 욕망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 그 어떤 욕망도 그 욕망이 우리를 참된 사람이 또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며 나의 생명이며 나의 모든 삶을 완성케 하시는 그런 참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심을 언제나 잊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에 더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뜻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밝히며 기도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들이 잘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도 존귀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봄의 은총 속에 저희들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이 이제 새봄의 모든 얼어붙었던 것들이 풀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진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도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빛 속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풀려지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